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의 내용, 그 대상이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건강을 원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 재산을 갖는 것을 자기의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 어떤 분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참된 행복이라고 여겨서 그러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복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삶이 두려우면 그 인생이 복될 수도 기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는데 그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잃어버린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겔 때는
나라를 잃었지요.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전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나라도 잃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도 잃었습니다.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그들의 왕도 물론 사라졌지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의 삶의 참된 안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또한 다윗 가문에서 한 목자를 세워서 그가 너희의 참 목자가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실 때 이 많은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 참된 평화, 참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부터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참된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적인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평안까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27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28절에도 뒤에 보면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니 그들의 삶에 이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평안, 그것이 여러분이 임하는 곳곳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평안히 거하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삶의 평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평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화평의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할 거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악한 짐승, 나의 삶에서 악한 짐승이 있다면 얼마나 양의 입장에선 두렵겠어요. 그런데 나를 해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도 했고 약탈도 당했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여전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팔레스틴 땅에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겠어요. 그들을 억압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대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야생 동물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동물을, 짐승을 그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이 그쳐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짐승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때로 우리의 실패가 됐든 우리의 삶에 있는 갈등이 됐든 우리의 삶의 질병이 됐든
하나님이 악한 것을 그치고 그것을 떠나게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자게 될지라. 악한 짐승 때문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데 평안히 거하지도 못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해주셔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려면 또한 뭐가 있어야 되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복을 내릴 거다. 그들에게 그 땅에 복을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분악비 참된 복된 소문악비를 내리는데 그렇게 되면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그러한 소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래서 내가 수확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실제적인 그런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회복되니 우리의 삶의 평안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기게 되고 쉴 것이 없다가 쉴 것이 생기게 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내일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27절에도 그리고 30절에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냐면 이런 내용을 언급해 줍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 그 땅의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과 우리의 삶의 안전 때문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참 목자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또한 27절, 28절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와 두려움을 끝내주시니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짐승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짐승을 내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멍에잖아요. 멍에가 내에게 씌워졌다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나를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당해요. 그들의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게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멍에는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할 거예요. 내 힘으로 꺾어버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도 없는 게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멍에, 그 나무를 내가 꺾어버리시겠다. 그 수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런 멍에가 있는지 아니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어떤 분에게는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이 그 사람의 멍에가 돼서 계속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는데 그 죄책감의 무게, 그 멍에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뺏어버리고 행복을 뺏어간,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그의 명예가 돼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 이런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 나의 멍에의 나무를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그래야 평안이 오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질 않겠다. 이방이 너희와 찾으러 와서 너희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너희가 이방의 노략거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또 빼앗길까? 또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더 이상 그들이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뒤에 보면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겠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에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요.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꺾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는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악한 짐승을 그쳐서 안전한 거처를 주셔서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일상의 삶에 풍성함을 주셔서 평안함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멍에를 꺾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은혜냐? 여러분 30절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그들이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31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내 양, 내 초장의 양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위험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적은 게 양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게
양입니다. 그 양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양된 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에 참 평안을 주는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목자가 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양,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양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참 목자부터,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참된 평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양된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의 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줘서 악한 짐승을 없애버리고 내가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서 그 땅에 결실이 있게 해서 평안한 삶을 주고 내가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꺾어버려서 멍에 그 나무를 꺾어버려서 그들에게 평안의 그런 안식을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양이 되어서 목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강한 악한 짐승, 악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결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의 좋은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결실이 저들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직도 멍에 그 나무의 고통 속에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을 꺾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멍에를 꺾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있고 병중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시원케 하심과 참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소낙비를, 좋은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